오늘 제목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 있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바라볼 때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영상으로 비록 이렇게 함께 예배에 집중할지라도 같은 은혜 같은 영역이 있어지기 원하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대 사회의 히브리인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룰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답니다. 그게 뭐냐? 당시 히브리인들 의사들이 기적을 베풀었던 랍비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거의 홀대했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을 고쳐주는 사례들은 그리 흔하지 않았답니다. 하물며 자발적으로 나서서 고쳐주겠다는 것은 더더욱 흔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전통을 아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 예수님도요 때로는 의도적인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홀대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길 때가 간혹 있으세요. 싸늘한 그런 말, 그런 행동을 보이실 때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 그런 분은 아니세요. 예수님이 그러실 때는 목적을 드러내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랬는가?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신실하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에 역사하셨죠.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대 중동 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떠오르는 게 사회적 약자잖아요. 노예들, 연약한 나그네들, 고아들, 미망인 과부들인 거죠. 나그네들 같은 경우도 정말 정처 없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나그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이 나그네들이 일반적으로 흔했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부나 다른 어떤 조직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답니다. 보호받지 못했다예요.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가난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법의 보호를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법은요, 죄송합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 사회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는 그런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는 법이 아주 관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법이 아주 냉혹하죠. 그것은요, 이화여대 쌍둥이 자매의 22사건 문제를 가지고만 봐도 그렇습니다. 걔네들 다 바로 그냥 형을 집행해 버렸거든요. 근데 부자 강남의 어떤 사람들은요 워낙 고관 대작들이라 그들의 딸은 무시해 버리는, 법에 저촉시키지 않듯 이런 비형평성. 우리들이 범죄하면 즉각 재판들이 이루어지는데 고관 대작들은, 국회의원들은 법을 어겨도 3년, 4년, 5년 재판이 그냥 계속 끌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막 몇 억 되는 월급을 다 받아 챙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는요 훨씬 더 했겠죠. 훨씬 더. 그러니 정말 그 사회적 약자가 됐다는 것 자체는요 안타깝지만 거의 비극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당시 약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잘 없다는 거예요. 흔히 두 가지 방법인데 약자들끼리 서로 돕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병 환자들이 군락을 이뤄서 다니잖아요. 그죠? 10명의 나병 환자. 소경도 2명, 3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이게 연약한 자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버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어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죠. 또 두 번째 방법은 나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절대적인 사람의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잘 안 되죠. 그리고 그게 뭐냐?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나를 보호하도록 그에게 잘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결국 쉽지 않아요. 특히 가장 좋은 혜택은, 노예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혜택은 뭐냐면요, 노예에서 해방돼서 그 노예를 산 집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이게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는데 코바디스 같은 데도 반지를 껴주잖아. 넌 이제 내 아들이다 해가지고 양자 삼아가지고 이게 이런 맥락이. 그러니까요, 그는 그 자손의 모든 혜택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양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요, 일반 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적 약자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사실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 아들 삼아주시고 예수님 우리 맏형 삼아주셔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좋은 칭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 형제 자매라는 칭호였잖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좋지만 목사님도 좋지만 더 좋은 칭호는 형제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질서를 따르다 보고 사역의 측면을 따르다 보니까 형제 자매라는 그런 칭호보다가는 이제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칭호를 불러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양자가 됐다는 건요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가브라움의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정말 좋은 지도자를 이 하인이 만난 거예요. 종이 만난 거죠. 부활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것도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랜다. 이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특히 가버나움은요, 본붕왕이 머물렀던 지역인 것만큼 큰 도시, 아름다운 도시예요. 지중해를 끼고 콜로세움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이라고 그러죠. 원형 경기장이 있고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저도 여러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곳을 다녀와 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도시인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그 지역의 수비를 맡고 있는 관리 백부장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를 한다. 이 로마 황제가 임명해 세워진 이 지휘관이 그렇게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하찮은 하인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섰다. 이거 정말 좋은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악한 자들은요, 그냥 자기 부하들 소모품처럼 여기잖아요. 교회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님들이, 어떤 담임 목사님들은 부목사들 소모품처럼 여기거든요. 그냥 거침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거든.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너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나가. 너 안 와도 돼. 내가 돈 줄게. 그러면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한데, 오늘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사람 만나기 바랍니다. 이런 기업가 만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백부장 같은 은혜만 갖길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백부장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그 종을 구해주실 간청합니다. 장로들과 이미 잘 결탁하고 있다, 권력자들과 잘 결탁하고 있다, 이 자체는 뭐냐면 잘 그 사회에 어울려지는 사람이고, 그 장로들이 생각해서 이 백부장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고 할 만큼 이 사람은 그렇게 명망이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사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다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직 젊고 오히려 자신들이 견제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청을 한다는 건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누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 백부장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결국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인데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중풍병이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 중풍병 하인을 보고 몹시 이 백부장 자신도 마음이 슬프고 환자도 마음이 슬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이 쓸모가 없으냐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팔아버리든지.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백부장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거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포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백부장과 같이 큰 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믿으니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이방인의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몹시 힘들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이 뭐냐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당시에 이 비슷한 장면이 누구에게 또 나오냐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나오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12살 어린 딸이 정말 죽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때 막 회당장 끝까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 이 백부장은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대답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예수를 향한 백부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엉뚱하게 대답해요. 그것이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뭐라 표현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너무 크게 보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온다, 막 온 집을 소지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당시에 백부장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은 추하고 부족하고 그러니 오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한 거죠. 그러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러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야,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 뭐 굳이 오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명령만 하시옵소서,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환자는 저 먼 집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는 만져주고 안수해주고 막 목뼈가 으스러지도록 막 쥐지 눌러야 되고, 그럴 정도로 막 얼굴에 침은 다쳐도 막 안수한 게 부족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을 여기는데, 이 백부장은 그냥 말씀만 한마디만 해주세요. 놀란 거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지금 자신이 가버나움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지만 실제로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헤롯도 아니고 로마의 카이사도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김성희 집사님 예배 중에 계신데, 우리 지은이에게 주님 말씀 한마디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지은이가 회복된 역사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이 백부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자신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영적인 하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12제자들도 그걸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계속 퀘스천 질문만 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확신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바라보는 예수님은요, 자연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까지도 이분이 관장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놀란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한번 가슴에다 손 한번 얹어봅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백부장의 시야를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보는 눈의 시야는요, 보는 눈.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아보듯이 우리도 주님을 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잖아요.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그러니 칭찬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이에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칭찬 듣는 것은 이방인이었지 유대인들이 아니었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에 이방인들은 이를 갈며 바깥 쫓겨난다 그랬는데, 유대인들 쫓겨난다 그랬는데 이방인들은 그를 알아보고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을 칭찬받는 사람 유대인이라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인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버지 앞에 칭찬듣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막 큰 지위를 가지고 있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막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안 계십니다만은 그런 지위를 가진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순종하면 찾아온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 듣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큰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아니라 이 정말 초라한 목사가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할 때에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니 행복한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자체가 행복한 거지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뭘 더 바라겠어요? 뭘 뭐 더 많이 먹겠습니까? 뭘 더 가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내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거저 구경이나 떡이나 먹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잖아요. 전적수들은 떡 때문에 날 쫓아다니는 거야. 그냥 기적이나 보고 그냥 떡이나 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그 기분에 따라왔는데 이 백부장은 달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문제만 있으면 막 핀셋을 찍어내기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 우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크게 박수 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드러내고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칭찬을 드려야만 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8절에 읽었지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이거 쉽잖아요. 여러분 교회 사고 치는 사람들은요 항상 고위직자들이지 우리 집사님처럼 젊은 집사님들이 아니에요. 잘 나간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지 우리 순수한 집사님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고 치는 것은 저 같은 목사님들이지 집사님 같은 사람들이 거의 아니잖아요. 누굴 보면 아냐면 오늘 이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검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라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도 백부장 같은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다만 말씀을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백부장 외에는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싶어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슬쩍 옷자락 만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씀으로만 한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 지도자의 존경받는 해당장 야이로도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던 그런 사람인데 하물며 이 사람은 달랐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과 차이를 말하죠. 정말 그런가 볼까요? 11절 말씀 8장 11절. 자 10절 11절 12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같이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바깥에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매일마다 자신을 믿음 안에 채찍질해야 된다니까요. 매일 새롭게 내 안에 넘치는 은혜를 갖다가 매일매일 새롭게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안 그러면 타성에 젖은 신앙 속에 우리가 젖어들기 쉬워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기 쉬운데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류에 따라서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 있어야만 오늘 우리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저께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오늘 믿음을 지켜가지고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고 바깥에 어두운데 쫓겨날 사람이 아니라 주와 함께 가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어제 오늘 말씀이 제게 더 큰 보너스가 된 것 같아요.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도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그냥 눈물이 흐르죠. 주의 은혜가 커서 감사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껍데기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 나가 떨어지고 저기 나가 떨어지고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겠습니까?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백부장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이를 갈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옳고 주변에 들었던 유대인은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런 표현을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 계시니까 제가 그냥 비유로 말씀할게요. 막 설교자가 장로님을 갖다 열 팍팍팍팍 받게 하는 것 같아요. 막 오늘 설교를 보면 젊은 안식 사람들, 똑똑한 안식 사람들 막 열받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이를 갈며 슬퍼할 거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갖다 예수님께서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정말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떨어지기만 하면 이 장로들은 또 이 유대인들은 막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사장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려고 죽이려고만 했던 게 아니라 그전에도 몇 번 죽이려고 예수님을 갖다 모함해서 그렇게 했던 적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피해 다니셨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증명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자손 유대인의 자부심을 깨뜨리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냐면 사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깜짝 놀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프라이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 대형교회 다니는 목사님들, 부목사들까지도 막 자부심 막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당시 그런 자부심처럼 당시 이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우리 썬민이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니까 막 하면서 그런데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야 정신 차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나 사람 뜻으로 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부터 나는 자들이야. 뭐라고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얘기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결코 혈통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는요 어떤 전통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요 어떤 경력, 신앙의 경력이 결코 아닙니다.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은혜지, 그것이 구원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반주자 집사님 방윤규 집사님께서 새 아이를 위해서 기도 제목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사님, 우리 애들이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의 타성에 젖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붙여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또 나는 모태신앙이야 막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대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이 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했는데 그 질병은 공간적 초월사항,
그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기도는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오늘 국립암센터에 하나님의 딸 지은이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임하기 원합니다. 남편들 가운데도 임하기 원합니다. 먼 곳에 있는 장모님 가운데도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처형 처가들에도 임하기 원합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은혜. 기도는 여기서 하지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곳곳에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강구, 믿음의 역사처럼 이런 역사 일어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기서 기도하면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 각각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국의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의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세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고백.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행동했더니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는 얼마나 컸고 우리 경력을 얼마나 많이 자랑거리를 삼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고집하는 방법대로 예수를 믿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경험을 중요시하고 주의 말씀보다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면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저렇게 해야 되는 거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계산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은요,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질문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질문하는 거죠.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행동하기가 쉽거든요. 예수님 가십시다 막 집으로 끌고 가야 될 그런 백부장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과연 내 기도가 응답이나 될까? 기도하면서 과연 이루어질까? 기도하면서 조금도 믿지 않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기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라고 계속 질문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믿음이 적지만 겨자씨만한 믿음 가운데도 역사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요, 응답의 키는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했던 것은 항상 기도하듯 이렇게 말씀했던 거잖아요. 과부의 탄원에 계속 기도하라 그랬던 거잖아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요, 백부장이 바라본 주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백부장이 전적인 말씀을 믿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백부장에게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로 하실 때에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믿었기 때문에 화인이 났던 것처럼 우리가 믿었음으로 역사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도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비가 솔직하게 믿음이 없어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아이의 회복을 해서 정말 무릎을 꿇은 그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게 지난 월요일날인가 말씀이었잖아요. 그 아비 심정으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주시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운데서 다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바람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백부장에게 하인의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천국의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하인이 병 낫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그거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우리 목적지는 언제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계속 그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천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백부장의 눈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천상의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천상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천사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비록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이렇게 나왔지만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바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천상의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을 주께 사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약간 간증을 하나만 한다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신 내용이었지만 2010년도에 차가 229만 5천 킬로 탔던 엑센트 차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차 달라고 아내가 기도하자 그랬었을 때 2008년 정도였던 것 같네요. 그때 받았던 은혜 메시지가 여보, 우리 차 달라고 기도하자.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들이 믿음이 없다고, 장로들이 믿음이 없다고, 사모들이 믿음이 있어요. 교회는 사모들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 부목사를 누가 차를 주겠냐? 부목사를. 제가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그런데 목사잖아요. 깡피들 말로 가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아내를 만나서 얘기를 했죠. 여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도하자. 그랬더니 미라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제가 칠순잔치 예배 인도하러 갔을 때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 차 바꾸셔야죠. 그분이 칠순잔치 예배를 저한테 인도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간 거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가 차 바꾸는 걸 꼭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니라 그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리고는 차 바꾸셔야죠.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통장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통장 확인해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자가 왔어요. 하루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 내일 또 들어갈 거예요 하면서 2번에 걸쳐서 당시 제일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주셨어요. 그래 안 된다고 다시 돌려드린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차를 사시라 해가지고 그때 좋은 차를 사지 않고 겸손한 차를 사가지고 우리가 목장을 신방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모시고 다니자. 또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차를 쓰이자 해가지고 그때 카니발을 샀다가 아주 그냥 된통 손해를 많이 봤죠. 너무 잘못 사가지고 카니발 중고를 사는 바람에. 그러다 다시 이제 현재 타는 소나타를 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계약금 문제도 그래서 저렇게 속으로 중얼중얼 그랬던 거예요. 엘로겐. 그 하나님 앞에 하밀러라 중얼거리다 이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싶어가지고 엘로겐. 그게 믿음이었거든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런 물질적인 간증거리를 제 아내에 허락하셨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 원하고,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죠. 백부장이 자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이 낳은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